이사야 19장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6절부터 이 보는 내용은 이제 이 애굽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애굽이 압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애굽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애굽에게도 먼저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런 지식을 소유한 후에 하나님을 주로서 경배하고 백성 되는 것에 합당한 도리를 지킬 것을 서원한 후 그대로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언제 알려주셨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구원 서정은 비단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서정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알리신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으로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속죄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며 경배할 것을 말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죠? 대속의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알고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는 이들이 경배를 하는데
경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절하며 받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활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 가진 재물 전부 교회에 다 바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배의 삶, 예배의 삶인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헌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게 구약제사에서의 핏부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자신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정말 경배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누구 말처럼 예배 보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지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과 헌신으로 예배, 경배를 드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믿음과 헌신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생활화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생활 가운데 표현되어져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받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판멸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시련은 그들의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치시는 이유는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이유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서 바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치시니 그들이 깨닫고 회복을 간구하게 되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그들의 고통을 거두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그랬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시고는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려 아버지께서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